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 11월 30일에 우리 공간남 권사님 모시고 홍성시내 외래를 다녀왔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차 대고서 병원을 향해 이제 걸어서 이동할 때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리저리 말이 많지 않았나요? 그때는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던지. 근데 오늘이 몇 년도야? 아이고 벌써 2021년이구만. 몇 달 후면 2022년이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방금 권사님께서 2000년에 관해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한번 인터넷 신문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밀레니엄 버그라고 불린 이 Y2K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지구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크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1900년도에 개발된 컴퓨터들은 연도를 계산할 때 마지막 두 자리 19 땡땡으로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1월 1일이 되면요, 1900년도에 개발된 컴퓨터들은 2000년대와 1900년도를 구분하지 못해서 사회 전반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연일 언론에 나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일단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위험시설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오작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시설에서 작은 오작동은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져다 줄 것이죠. 다행히도 우리나라 당시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여서 2000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2000년 1월 4일 2000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우리나라 정부는 Y2K 상황 종료를 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조로 인해 우려했던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우리나라는 200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IT 강국이라고 그 당시 자부했던 몇몇 나라들은 원자력 발전소 컴퓨터에서 Y2K로 인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새천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의 여부는 새천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을 Y2K 기사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IMF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였지만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용기를 잃지 않았고 금모으기 운동 등과 같은 자기 것을 손해보면서 결국 IMF를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몇몇 선진국들보다도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 Y2K를 극복하여 2000년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때이지요. Y2K 준비도 이러할진데 그렇다면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정부와 기관 그리고 국민들이 Y2K를 잘 준비하여서 그 사태를 넘어갔듯이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도 우리는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2주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거룩함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함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채워나갈 것을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강정련 기도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의의 열매를 가득 두 손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강절 제3번째 주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요단강으로 찾아온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 나이 30살쯤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그는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고자 했던 이유는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당시 요단강에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과 불로써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반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의 말에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심판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았던 이들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드시 그들의 삶이 인정받고 눈물과 아픔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등쳐먹고 힘없는 사람을 사기쳐먹는 사람,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남들 앞에서는 선함과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다시 오실 주님 그리스도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양의 탈을 벗겨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도 이러할진데
저 여러분이 기다리는 두 번째의 오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싫어하고 거부하며 두려워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요한을 찾아 세례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요한이 외쳤던 첫 마디는 8절에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엑셀 밟고 나아가지 말고 거기서 멈춰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단어에 새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종종 자동차의 유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고 싶다라는 간청이 그리고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입술로만 나는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불완전한 회개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묻기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요. 이에 요한은 오늘 세 가지 가르침을 외쳤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여유 있는 것들을 그것을 못 가진 이에게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이 보인다면 오늘 하루 먹을 거, 입을 것보다도 더 많이 내가 갖고 있다면 내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은 세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례 요한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 제국에 고용된 이스라엘 출신의 세무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할 세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액수는 모두 세리들이 자기 몫으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자기가 받을 몫만 정직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욕심, 욕망 때문에 남의 것 빼앗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근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학자들은 당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군인들이란 로마 황제가 본토에서 이스라엘로 파견한 로마인 군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로마 황제에 충성하기로 맹세하고 로마군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출신의 군인들은 로마 본토에서 파견된 군사들에 비해서는 대우나 그 직위가 낮았겠지요. 그렇게 자기 급여에 불만족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군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강탈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이스라엘 군인들의 이웃이요 또 친구이기도 한 자기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칼과 창, 총과 대포와 같은 군인들의 무기는 국민을 적국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국민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당시 군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무기와 그 힘으로써 사회적 계급이 낮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찍어 눌렀습니다. 아마도 이들 이스라엘 출신 군인들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들과 결탁하여
서로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주고받았을 겁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결탁한 세리와 군인들을 향해 오늘 세례 요한은 협박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 착취하지 말라. 여러분이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며 살아라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경고는 그 당시 군인들, 세리들만을 향한 것이 아닌 듯 싶습니다. 요즘 시대에 법을 누구보다 잘한다, 남들에게 세워놓은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오히려 법을 더 안 지킵니다. 지난달 11일에는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이 국무총리가 자신을 포함해 11명이 함께 식사를 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당시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국무총리는 즉각 반성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을 지킴에 있어서 늘 본을 보여야 할 총리가 정작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대면 예배 계속 드릴 수 있기에 2년 가까이 답답한 마스크 쓰며 예배 드리는 우리가 어떤 때는 참으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고위층이 모두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들의 무기는 세례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총과 칼 같은 전쟁 도구가 아닐 뿐 법이었으며, 또한 오늘날 그들의 무기는 이른바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주어진 명성과 권력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벌 주고 억울한 누명을 당한 이들에게서 그 누명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합의하에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으니 취지대로만 법이 사용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 살려서 법 만들고 헌법 만들었으나 그것들의 정신을 훼손하며 파괴하는 이들에게 용감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들에게 위임한 권리와 권력을 자기들의 욕심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법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갑니다. 자신의 직위와 사회적 위치,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가지고서 부당한 이익을 저지릅니다. 우리 일반인 같으면 즉각 구속이 될 사건도 이른바 사회 고위층의 자제 또는 본인의 경우에는 구속은커녕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가 가진 전문 지식으로 자기와 같은 편이라 간주하는 자의 명백한 잘못을 오히려 미화시키는 이도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편이 아닌 이에 대해서는 티끌만큼의 잘못도 자기가 갖고 있는 법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서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직위와 힘과 무기, 그리고 전문 지식, 심지어 성경에 대한 지식마저도 그것들을 통해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채우는 일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서로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눈 감아주고 심지어 옹호해주고자 세리와 군인들이 서로 결탁하는 일을 당장 멈추라라고 요한은 외쳤습니다. 요한은 당신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적어도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충분하다 한다면 자기의 주변을 챙겨볼 것을 요한은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 한다면 내 주변에 미처 그것을 갖지 못한 이들을 향해 기쁨으로 내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요한은 권면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보았던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부동산 계약서 교회 가지고 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목사와 함께 재림 예수를 기다리자라고 혹자는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 목사 되라고.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내가 가진 것 아무 소용없고 저 하늘 창고에 보화가 가득할 것을 믿고 산다면 교회로 헌금 내기 주저하지 말고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약정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소망하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은 제발 우리 착한 우리 성도들 그런 말로 그만 속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요한은 세리와 군인들의 삶을 비판했으나 그들 보고 직장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직장과 직업 속에서 진실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되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요한은 외쳤습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병원에서, 농가 밭에서, 사무실에서, 바다 배 위에서 우리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자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것이 내게 있음에 감사하면서 혹 풍족한 것이 있다면 내 주변 미처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기쁨으로 그것을 나눌 것을 요한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나눌 것이 꼭 돈과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옆 성도를 향한 배려와 관심이기도 합니다. 매주일 아침 차량 봉사를 해주시는 박종관 집사님처럼 귀한 시간을 우리의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바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관용과 관대함으로써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할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며 살아가기로, 주님 닮아가며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기로 대강절 세 번째 이 주일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